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많은 시험과 제약 중에 있으니 연약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그렇기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기도와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만이 똑같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의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힘주시는 능력인 줄 잘 압니다.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날로 더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질병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을 베푸셔서 강건함을 주시고 또 아뢰지 못한 모든 부족함도 풍성히 채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닮게 해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식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기쁨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이 공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하시며 전도의 불길을 더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부지런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지역의 중심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하고 좋은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구자와 목사님께도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 중에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심령 다 바쳐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온 심령을 열어서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고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보배와 같은 말씀으로 늘 간직하면서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계획된 야외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감사와 은혜로 화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찬양과 기도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말을 찢고 떠들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번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계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부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약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믿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이제 고신교단의 저번에 한번 오셨죠. 사무총장님 이제 임기를 끝내시고
요즘에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게 됐는데 우리 구자호 목사님 나오셔서 심령을 열어서 노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지지난주에는 동경에서 잠깐 이제 주일을 지내고 거기 초청을 받아 집회를 했었습니다. 동경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전하고 주말 집회를 주일까지 했는데 참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마음이 허하고 또 어려움도 많고 그런 가운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졌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제가 감리교단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가 69년이 됐는데 장로교 목사가 처음으로 주일 설교를 했대요. 저도 몰랐죠. 그 감독 목사님께서 저를 청해놓고 그분은 미국에 일이 있으셔서 가셨으니까 제가 주일날 가서 설교했는데 교회가 꽤 큰 교회였죠. 그런데 장로교 목사가 처음으로 와서 설교를 했다. 70년 만에 처음 왔다고. 이것도 참 뜻있는 일이다 싶고 또 마치고 나니까 서로 많은 은혜가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무총장직을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또 이제 이런 시간들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배우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니까 더 감회가 깊고 여러분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박수 치는 나이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여러분들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을 열어서 노래하라. 이 심령이라고 하는 심령은 우리 마음을 뜻하지만 옛날에는 심령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또 깊은 마음을 심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의 깊은 마음을 심령이라고 하는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제 노래해 준 것인데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에 본문에 나온 상황은 아주 좋아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나무새라는 말을 압니다만은 가슴이 찔리고 온몸이 가시 찔리고 아픈 가운데서 노래 부르는 그 깊은 노래 그런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근심 걱정 또 어떤 부분은 많은 부분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귀를 막고 물어보면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 자기 심령을 확 열고 하나님께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는 걸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겠나 그래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그게 진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마음속 깊은 생각이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본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복음의 진수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렇게 말하면 그가 어떤 난관에 봉착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 자기가 빠뜨려졌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그냥 저버리고 이게 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래? 교회가 나한테 왜 이래? 뭐 이게 뭐냐? 뭐 그렇게 팽개치면 그 믿음은 벌써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제 한 수 더 높은 것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 여기까지 온 것만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조건이 좋아진다, 우리 형편이 좋아진다, 그걸 떠나서 우리 믿음의 세계와 우리 심령의 은혜로 넘치게 될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안 바쁘시죠? 네. 천천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시인이 시를 썼는데 제가 한 달쯤 전에 다른 교회 방문을 했다가 그 교회에서 그 시를 우연히 이제 책 속에서 보게 되었었는데 그 시의 내용은 다 놔두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뭐라고 그 시인이 선언한 걸 봤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생각이 났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뿌려졌고 생명이 나고 뿌리가 나고 꽃 피우고 열매 맺혀지고 그리고 다른 많은 주변의 환경들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것이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 보내진 것이고 아멘. 비록 처음에는 그 환경이 좋지 못해서 막 메마르고 힘들고 뭐 꽃을 피운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꽃 피우게 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것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왜 여기 이 모양으로 와 있느냐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여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과 꿈을 가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남은 날들이 얼마가 될지 누가 압니까? 어떤 암이 걸린 한 환자가 1년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자기는 마음에 좋지 않습니다. 사실 1년을 더 살지 덜 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마음에 고민을 하길래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을 이제 만나서 당신이 1년을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당신은 1년 동안 산다는 게 의사로부터 이제 날짜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훌륭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름을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정반대의 사람도 있지만 당신이 1년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당신은 알고도 1년을 헤아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청천벽력이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렇죠? 네.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야 그렇구나.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게 심각한 게 아니고 내가 남은 날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걸 알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남은 날들에 대해서 날짜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 기간보다는 그 기간을 농축해서 살아서 지난 날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7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7편을 잠깐 보시는데요. 1장 앞쪽에 성경을 한번 보시면 거기 성경 시편 7편에 제목이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네,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보면 7편 써놓고 갈로가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보셨습니까? 네. 1절 바로 앞에 있는 제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의 시가연이고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의해서 그 말을 듣고 그에 따라서 자기 심령에 하나님께 드린 노래를 하는데,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저하고 종씨가 아닙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한 사람인데 다윗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가에, 다윗의 원수의 그런 왕가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다윗에 대해서 온갖 모함을 하고 괴롭혀서 다윗이 결국 광야로 도망을 가서 15년 동안에 광야의 그 사막을 전전하면서 살았던 식솔들을 데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다. 이게 시편 7편입니다.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 광야에 식솔들을 데리고, 처자를 데리고,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잠잘 때가 있습니까? 바람이 막을 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그 삶을 1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됐대. 놀라운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더 특이한 것은 그 앞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그 앞에 보면 거기에 다윗의 시가용 이렇게 나왔죠. 시가용. 네. 이 말은 눈여겨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죠. 시가용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은 세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세 가지 패턴으로 특히 다윗이 시편을 거의 절반 이상을 썼는데, 그 시편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장르별로 나누는 게 있어요. 예. 시가에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그 세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마스길이 있고, 믹담이 있고, 그 다음 시가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시편을 보면 모든 시편에 이게 다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맞는 그 구분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름 붙어 있는 시편들이 있는데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시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지성적으로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과 지혜로 깨달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 들었어,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스길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시편은 처음시거든요. 네, 복음과 은혜를 처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시편인데, 이게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기본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엉벙덩벙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복음과 교리와 신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성경의 논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깨달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세신자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뿌리와 같고 줄기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마스길이고 두 번째가 믹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서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풀어서 말하면 금의 아로 새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성경에 나올 때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명확하게 새겨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누가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로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 얼마나 중요한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이 변한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굴하지 않는 정말 존귀한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의 뜨거움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참 좋죠. 네.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럼 세 번째 나타난 이 시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네. 우리가 세 단어 다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으면 못 보는 단어인데 특별히 시가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이 시편의 장르는 시편 150편 중에 7편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딱 한 군데 다른 성경이 있는데 하박국 3장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나라가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처하고 지금 자기들이 죽음 직전에 적의 공격을 받아 죽어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포위가 되어져서 자식을 잡아먹는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하박국에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움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는 그것이 시가요이에요. 딱 두 군데만 나와요. 그런데 하박국의 시가요는 나중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시기오노시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시가요는 단수형으로서 개인이 겪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시가요의 노래가 뭔가 하면은 시가요의 노래는 애절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처절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찰스 서펄전이라는 설교자가 여기에 대해서 몇백 년 전에 설명을 하기를 이 시편 7편의 시가요 모든 시가요는 두 개가 다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시편 7편의 시가요는 비방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고뇌를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깊은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믿음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라 그런 것입니다. 시가요는 또 한 번 더 말씀드려보죠. 힘들고 어려우면 탄식하고 미워하고 불평해야지 무슨 노래를 부르냐. 이 수준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뭐 교회 생활도 등한시하고 심지어는 뭐 오지도 않고 안 돼 가고 뭐 돌아다니고 뭐 엉뚱하게 살지만 이 시가요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령에 깊은 아픔을 가지고 참 돌아서면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들이 있는 그런 애절한 처량한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애절하다고 합니다. 처량하다는 건 부정적인 단어고 애절하다 말은 깊고 간절한 슬픔을 가지고 있으나 믿음의 노래를 부른다. 네. 이게 바로 시가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열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시가요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되셨죠?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시편 7편의 내용이 깁니다. 다 살펴보자면 참 많은 시간이 있고 또 깊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10절 안에서 이 시가요의 노래, 심령을 열어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는 어떤 흐름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아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가요의 노래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그냥 고개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돌파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로 전진하는 것이고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게 아니고 다투는 게 아니고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점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가요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뛰어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노래가 발판이 되어져서 그냥 발판을 탁 치고 뛰어넘는 우리의 슬픔과 그걸 다 뛰어넘고 심지어 원수들을 뛰어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뛰어넘고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을 뛰어넘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결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피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맞닥뜨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면서 천사가 날개를 단 것처럼 네. 뛰어넘어가서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 사뿐히 내려서는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시가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천사의 노래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같이 있는 여러 상황들이나 사람들하고 마주치면은 우리는 그냥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피해다닐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도 앞만 보고 살 수도 없고 또 내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 그것만 쳐다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는 거. 천사의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처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상처를 마음에 품지 말라. 네. 한번 그대로 해보실까요? 시작. 상처를 마음에 품지 말라. 네.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그 상처를 마음에 품었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게 독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하면은 독이라고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세균입니다. 세균. 아주 나쁜 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거 써도 됩니까? 예. 네. 여보세요. 되는구나. 네.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 독이 되어져서 그게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신 구원과 은혜와 모든 자유함과 비전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들어와서 내 몸에서 나를 치료하게 해야 되는데 내 심령을 살아나게 해야 되는데 이 독소가 몸속에 들어와서 독이 너무 강하니까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뱀을 잡아서 먹는 분이 많았어요. 시골에서. 잡숴 보셨습니까? 기생충.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먹었어요. 시골에 있으면 꼴배로 다니고 뭐 이렇게 나가다가 뱀 만나면 잡아서 탁탁탁 해서 꿀에 구워서 친구들이랑 잘라서 먹고 한 게 그냥 보통 그냥 뭐 이렇게 뭐 생선 잡아 먹는 것들은 그렇게 살았죠. 시골에서는. 네. 네. 그런데 그 뱀을 좀 많이 먹게 되면 뱀의 독성이 참 강해요. 몸에 강하면 이제 기생충은 잘못 먹으면 날로 먹으면 큰일 나는 거고 꼭 완전히 익혀서 먹으면 괜찮은데 아무튼 갑자기 기생충이가 놀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좀 먹어서 몸에 힘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어를 먹으면 몸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뱀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먹고 나면 다른 약이 듣지 않습니다. 네,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다른 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군사님 잘 아시는가 봐요. 네, 그건 상식적으로 어른들은 잘 아세요. 이 상처를 몸속에 품고 있고 고통을 몸속에 품고 있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이게 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것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속으로 골마 들어가요. 깊은 아픔이 생기고 몸에 막 이제 염증이 생겨서 몸이 몸살을 하고 그냥 고통을 당하고 몸 여기저기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마음은 갈기갈기 다 훼손돼요. 이런 일이 상처를 품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상처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어보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해는 돼요. 한이 맺힌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 그 사람 탓이요. 그 일 탓이요. 이 문제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다가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정당화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잘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품고 살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들을 반복해 하셨어요. 자, 해가 지도록 무엇을 품지 말라? 돈을 품지 말라. 해가 지을 때쯤 되면 벌써 다 풀어버리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 말입니다. 네. 상처를 품으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망한다. 내가 망한다. 네. 왜?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물론 나중에 그 사람의 벌을 받고 책임을 질지 생길지 모르지만 그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고 문제는 받아들이는 충격받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노래는 없습니다. 즐거움은 없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힘들다. 내가 이래서 어렵다. 내가 이래서 마음에 실망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그걸 듣고 이해를 해주느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할수록 사람들은 저 사람은 큰 상처를 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그때 오기 힘들어하죠. 정반대로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고 희망차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훌륭한 분이라고. 그리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고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적으로 설명하면 상처를 품고 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다 몇 번까지 하라? 이런 것이 7번 495만 해라.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스스로 품지 말라. 그 형제의 잘못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문제는 우리를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가인의 노래라 첫 번째는 상처를 품고 살면 안 된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십가인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겸손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용서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 네. 다윗이 이 부분에 아주 집중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용서해 줘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나. 이제 답이 나오네. 시험 수준이 높아요. 나.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